4장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유소도라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두 절 함께 보겠습니다.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갈보리산 언약으로 다 끝났음을 알고 그 언약 붙잡고 시작하시고, 감람산 언약인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을 누리며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붙잡고 정말 후대 앞에 축복의 본보기로 세워지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이 70제자 운동 속에 있고 그 속에서 진짜 성령 인도 받음으로 말미암아 70제자, 70지역을 살리는 그러한 축복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골로새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14주에 걸쳐서 골로새서를 살펴봤는데요. 오늘 이 시간 영원히 기억되어질 걸작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와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라오디게아와 그리고 히에라볼리 지역의 성도들을 향해서 썼는 편지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우는데 귀한 사역을 했던 에바브라가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찾아오게 되어졌고, 이 바울에게 그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과 소식들을 전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썼는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이죠. 이 교회에 여러 가지 이단적인 가르침들도 있었고 이단적인 요소들이 막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오직 그리스도를 말씀한 것이 골로새서입니다. 바울의 서신서 가운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고 정확하게 설명했던 서신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골로새서이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말씀하고, 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의,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골로새서의 내용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의 마지막 시간, 마지막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골로새 교회에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자기와 함께한 제자들을 이제 골로새 교회에 소개하고 인사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서의 특징이죠. 바울 서신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꼭 마지막에는
바울이 자기와 함께 했던 그 제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기록하고 그들을 소개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을 볼 수 있죠. 우리나라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그러한 속담이 있죠. 이 땅에서 한번 살다가 가는 인생, 우리가 어떻게 기억되느냐. 물론 죽고 난 뒤의 일입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기억되어지느냐, 그것까지도 우리가 생각하고 또 그것 또한 우리가 준비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문에 나오는 인물들은 성경에 언급이 많이 되어진 인물들도 있지만 또 반면에 여기에만 기록된 인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 번의 기록을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은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복된 인생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와 같이 영원히 기억되어질 걸작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먼저 골로새 교회에 소개되어진 사람들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7절, 8절에 두기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두기고는 바울의 사정을 잘 골로새 교회에 전달하는 그러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요, 그리고 바울이 특별히 골로새 교회에 이 두기고를 보내는데 이유가 뭐냐니까 8절에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골로새 교회에 이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바로 두기고였고, 그리고 뒤에 나오는 바로 이어서 9절에 나오는 오네시모가 같이 이 골로새서를 전달하게 됩니다. 근데 이 두기고는 바울이 편에 봤을 때에 정말 서로의 사정을 가장 잘 전달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혹시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 안 계십니까? 말을 옮기면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간혹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나는 이렇게 A라고 이야기했는데 자기가 살을 붙이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억측을 덧붙여가지고 B라는 말로 전달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이 디모데는, 이 두기고는 바울에게 있어서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였고 바울의 사정을 그대로 알리고 그러니까 현실의 그러한 소통을 아주 잘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보고는요, 사실을 대로 해야 돼요. 사실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꼭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을 붙여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두기고는 바울이 볼 때에 신실한 일꾼으로서 바울이 맡길 만한 그런 인물이었죠. 그리고 오네시모가 9절에 나옵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들었죠. 오네시모는 뒤에 바울 서신서 중에 하나인 빌레몬서,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썼는 편지입니다. 이 빌레몬이 누구냐? 오네시모의 주인이에요. 오네시모는 종이었습니다. 어떤 종이었냐? 빌레몬을 배신하고 일설에는 빌레몬의 어떤 돈 중요한 것을 훔쳐서 도망간 사람이라고 주석에는 기록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까지 도망가서 감옥에 잡혔는데 감옥에서 누굴 만났냐? 바울을 만난 거예요. 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돌아와서 바울의 중요한, 그러니까 바울의 사랑을 받는 형제라는 표현을 얻을 만큼 그렇게 신실한 일꾼이 되어진 인물입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에는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향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이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가운데 내가 낳은 아들이다, 영적 아들이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바울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종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와 있지만, 세상적으로는 배신하고 주인을 배신하고 주인의 것을 훔쳐 도망간 도둑이었지만,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던 복음이 들어갔을 때에 그 모든 과거는 복음 안에서 다 치유되어지고 복음 안에서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람들의 실수,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죠. 실수의 경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다 실수를 합니다.
거기 앞에서 그 실수들을 보고 우리는 긍휼을 입은 자로서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왜냐? 나도 복음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누구든지 복음 안에서는 다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오네시모가 바로 그러한 인물이었죠. 그리고 10절에는 아리스다고라는 인물이 나오죠. 이 아리스다고는 데살로니가에서 만난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에 거주하던 유대인이었는데 에베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로마 감옥까지 바울과 동행했던 그러한 인물이에요. 너무나 귀한 인물이죠. 그리고 마가 10절에 아리스다고와 생질, 바나바의 생질 마가는 잘 아시다시피 바나바의 생질이고 또 바울과 전도여행을 하던 중에 도중에 도망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의 큰 싸움이 일어나는데 요인이 되어졌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인물도 또한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복음으로 기다려주면 반드시 돌아오는 거죠. 이 마가, 그리고 11절에는 유스도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근데 10절,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와 유스도는요 유대인이에요. 11절에 보면 그들은 할레파이나라고 되어 있죠. 할레파라는 것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정통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이 할레파인 유대인이 유대주의를 벗어버리고 이방 선교에 같이 동행한다. 이건요 아주 놀라운 일이죠.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많이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그들은 여전히 율법과 유대주의의 선민의식에 딱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버리지를 못했어요. 그런 가운데 이 아리스다고와 마가와 유스도는 할레파이면서도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자들. 그러니까 바울의 전도사역, 이 이방 선교에 함께 동행했던 그러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12절엔 에바브라는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운 인물이죠.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이 지역에 복음 전파했던 중요한 바울의 제자였습니다. 바울이 가지도 않았는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질 정도로 이 에바브라가 중요한 사역을 했던 그런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14절에는 의사 누가, 이 의사 누가는 지난 우리 2부 예배 때도 지난주에 함께 언급했듯이 드로아에서 누가가 합류하게 되어집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에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그 길이 막힘으로써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때 그곳에 함께 했던 인물이 누구였냐? 누가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우리가라는 말이 나오고 저희가라는 말이 나오죠. 누가가 바울과 함께 했을 때의 역사를 기록할 때는 우리가라는 표현을 썼고 바울이 이 누가가 함께 하지 못했을 때는 저희가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누가는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어디까지 갔냐? 로마 감옥까지. 그리고 마지막까지 바울과 함께 했던 인물이 누구였냐? 누가였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누가만. 그리고 이 마지막까지 바울의 감옥에 함께 했던 인물이 바로 누가였습니다. 너무나 귀한 인물이었죠. 그리고 14절에 데마라고 나옵니다. 데마.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데마는 로마 감옥에 바울과 함께 했었지만 끝까지 함께 하지는 못했던 인물입니다. 많이 믿음이 약해졌던 것 같아요. 복음 증거하지 못하고 감옥에만 갇혀있는 이 상황 속에서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이 데마에 대해서 세상을 사랑해서 고향으로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이 당시에 이 전도운동에 이런 사람이 함께 했었구나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이들의 인생 자체가 어떤 인생입니까?
걸작 인생이에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세상의 역사에 남는 것도 참 의미 있는 인생이 되겠지만, 그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기록되어진다는 것은, 그거는 진짜 가문의 영광이고 개인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영원히 기억되어질 걸작 인생입니다. 그럼 어떤 인생이 영원히 기억되어질 걸작 인생이 되어지느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걸작 인생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말 내가 나를 보며 잘 살았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 후대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억되어지고 기념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걸작 인생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인생이 그러면 걸작 인생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생이 걸작 인생이에요. 왜 그러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요, 가치 없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인생은요, 저주받은 인생이고,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인생은요, 의미 없는 인생입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아무리 성공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위인전에 기록되어질 만큼 그렇게 칭송받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인물일지 모르지만, 복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께는요,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어떤 기록은 별거 아닌데도 하나님이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있고, 세계사 역사 속에는 너무 중요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에서는요, 그냥 한마디로 지나가 버리는 그런 기록을 볼 수 있어요. 그 차이가 뭡니까? 그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느냐, 언약 밖에 있느냐.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 받았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이 복을 받고, 그 삶이 그러면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받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언약에 집중하는 자, 그 사람은 축복의 본보기가 될 것이고, 언약을 놓치는 자는 저주의 본보기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산다 할지라도, 아무리 칭찬받는다 할지라도 언약 바뀌면 그 인생은 의미 없는 인생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존경받던 인물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바리새인들은 정말 존경을 넘어섰어요. 범접할 수 없는, 그들의 말 한마디에 두려워 떨고 그들의 가르침에 두려워하고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요, 제일 악한 자들이었어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욕을 하지 않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같다. 무덤 안이 어떻습니까? 시체가 썩어가잖아요. 그 썩어가는 시체를 냄새가 안 나게, 또 이렇게 흉물스럽게 있으면 안 되니까 거기다가 이제 석회를 바르고 회칠을 하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놓는다고 그 안에 시체가 없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한다고 그게 무덤이 아니냐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속은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가치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는 인생은요, 가치 없어요. 진짜 걸작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만난 인생입니다. 그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깊은 내면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려는 본능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다니까요.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하는데 길을 모른다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까? 복음편지 2과죠. 왜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는가? 왜 만날 수 없습니까?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그리고
그 영혼을 잡고 있는 악한 존재인 이 사단, 이걸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사단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인생이 가장 걸작 인생인 겁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인생이 가장 최고의 걸작 인생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인생은 어떻습니까? 걸작 인생이십니까? 걸작 인생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자녀잖아요. 우리는요 걸작 인생이에요. 지나온 과거, 지금의 나의 현실 상황,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바뀌지 않아요. 저 강원도 저 총골짜기에서 나무하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훔쳐먹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왕족이라 나중에 왕으로 복권하잖아요. 그게 철종 임금 아닙니까? 우리의 신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사망의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최고의 걸작 인생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인생이 걸작 인생이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인생이 걸작 인생이에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인생.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거기에 생을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걸작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요 걸작 인생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70억의 인구가 있습니다. 70억의 인구 가운데 우리는요 걸작품이에요. 똑같은 사람일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걸작 인생이에요. 걸작 인생. 여러분, 작품이라는 것은요 똑같은 재료인데도 누구 손에 들리느냐에 따라서요 작품이 되기도 하고 그냥 상품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저도 펜이 똑같은 펜을 쓰는데 이름 있는 화가가 그 펜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요 걸작이 돼요. 제가 그림을 그리면요 낙서가 돼요. 차이가 있잖아요. 저는 미술 잘 모르는데요 의미를 알고 저는 본 적도 없습니다만 제가 좋아하는 작품 중에 하나가 피카소의 황소머리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 작품이 어떤 작품이냐? 피카소가 길을 가다가 골목길에 버려져 있는 자전거를 본 거예요. 폐자전거를. 그 폐자전거에서 피카소가 안장을 떼고 핸들을 떼가지고 왔어요. 안장에다가 핸들을 용접해서 붙인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죠. 그래놓고 거기에 이름을 뭐라고 붙이냐? 황소머리. 고물상이 그 자전거를 주워 갔으면 고물이에요. 그거 몇천 원 받고 팔리는 고물이라니까요. 근데 피카소가 그걸 들고 가서 용접 한 번 했을 뿐인데 놀라지 마세요. 얼마나 팔렸냐? 100억 이상에 팔렸습니다. 경매에 나와가지고. 원재료값은요 몇천 원짜리예요. 누구 손에 들리느냐? 똑같은 인생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릴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때 우리의 인생은요 걸작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이 하나님 만난 우리가 이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저들에게 이 복음 증가하는 이 인생이 하나님께는요 최고 값진 인생이 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은 걸작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 나라 이루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땅에 끝이 오고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건설되어지는데 그 시간표가 언제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진 이후에,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진 이후에 전도,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인생, 그 인생이 최고의 복된 인생인 겁니다. 걸작 인생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인생이 걸작 인생이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후대에게 전달하는 인생이 걸작 인생입니다. 왜냐? 우리 당대는 우리 때문에 이 시대는요 복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후대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후대에게 이 언약의 바톤을 전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후대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지 않는다면 이 복음의 역사는요 끝나버려요. 어떤 인생이 걸작 인생이냐?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인생.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저 갈보리산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가운데 따라오면서 눈물을 흘리는 여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 말이 뭡니까? 그냥 울라는 겁니까? 너희 자녀에게 일어날 그 일을 보고 그 일에 대한 해답, 복음을 전해라, 복음 전달하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죠.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물론 이 어린 양이라는 것은 예수 믿은, 예수 믿고 돌아온 그런 새 가족, 새 영혼이 의미하는 것도 있죠. 하지만 또 말 그대로 어린 양, 우리 아이, 우리 후대들 언약 전달하는 것. 이 인생이 값진 인생이에요. 걸작 인생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어떤 인생이 걸작 인생이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인생이 걸작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땅에 모든 것들은 있다가 다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없어지지 않았어요. 모든 역사는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인생, 그 인생들은요 두고 하나님 앞에 기념되어지고 칭찬받고 복받은 인생이 되어졌어요. 성막을 지었던 모세, 그 성막을 지켰던 여호수아, 그 성막 곁에 잠들었던 사무엘, 그 성막 속에 있던 언약궤를 둘 곳이 없어서 천막 아래 있는 그것을 보면서 나는 이 백향목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바람 부는 천막 밑에 있구나. 내가 저 언약궤를 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결단한 이 다윗에게 하나님은요 최고의 축복을 주셨죠. 내가 네 왕위를 보존하겠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이 교회를 짓는 자 스룹바벨, 하나님의 교회, 언약 가진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인생, 그 인생이요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복된 인생이에요. 정말 우리 삶의 중심이요 교회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복을 받는 것을 떠나서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성막, 광야길을 갈 때에 구름 기둥이 가다가 머무르면은 이제 진을 치잖아요. 성막을 치고 장막을 치는데, 자기들이 살 집을 짓는데 장막의 입구를 어디로 향합니까? 성막을 향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구름 기둥이 떠오르는지 안 떠오르는지 모르고 있다가 도태되어지면 죽는 겁니다. 성막 중심, 교회 중심, 성전 중심, 우리 모든 삶의 중심이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왜냐? 이 교회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곳이기 때문에, 주의 몸된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인생이 진짜 하나님께 칭찬받고 우리 후대 앞에 기념되어지는 걸작 인생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만난 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난 인생,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을 전하는 전도자, 그리고 미래를 보며 후대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언약 전달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생을 거는 비밀 결사대. 그 인생이 걸작 인생이 되어진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이 가능하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임함으로 우리에게 권능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호자의 축복이에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릴 때에, 그때에 우리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걸작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혀야 걸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갈고 닦아서 걸작이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열심히 하고는요, 인생은 결국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면 찬란하게 잘 쓰임 받겠죠.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세상에서 이름 있게, 정말 가치 있게 세상에 볼 때는 쓰임 받습니다. 그런데 말년 어떠냐? 폐품 되는 거예요. 고물 되는 겁니다. 그게 세상 인생입니다. 내 힘으로 쓰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면 그래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잡힐 때는 80노인이 걸작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누굽니까? 모세예요. 85세에 이름 없는 그 인물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내버렸습니다. 누굽니까? 갈렙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힌 자. 하나님의 손에 잡혀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늘 보호자와 통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보호자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보호자의 축복을. 그래서 계속 우리가 말씀받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5가지 힘, 그리고 이 9가지의 보호자의 축복.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내 안에 심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그 영이 하나님과 통하게 될 때에 하늘 보호자의 축복이 내게 임하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 축복이 237 나라의 빛이 비춰지면서 내게 일어나는 일들,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있는 현장, 모든 일과 사건이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게 보호자의 축복이에요. 그러면 교회 강단이 살아나고, 그리고 현장이 살아나고, 그리고 미래 후대가 살아나는 응답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응답이, 이 축복이 내게 임하고, 이것이 나를 통해서 237 나라 모든 현장에 전달되어지도록 기도하는 것. 이 기도 속에, 이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이 속에서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 이 축복 누릴 때에 위로부터 주시는, 보호자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정말 우리가 보호자의 축복을 가지고 기도로 누리면 저 하늘 보호자로부터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나만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나의 달란트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걸작이 되는 겁니다. 상품과 작품의 차이가 뭡니까? 작품은요, 한 개예요. 하나입니다. 상품은요, 똑같은 걸 찍어냅니다. 작품은 그 사람이 만든 건 딱 하나예요. 비슷한 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하고 똑같은 걸, 진품이 아닌 걸 뭐라 그럽니까? 모조품이에요. 모조품은 의미가 없습니다. 작품은 하나예요. 70억의 인구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그 인구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달란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걸작이 되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찾아야 돼요. 위에서부터 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천재성이라 그러죠.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달란트, 재능, 그것을 언제 보호자의 축복을 두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만 맡기신 사명이 있어요. 위로부터 주시는, 하늘 보호자로부터 주어지는 그 사명,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언제예요? 보호자의 축복을 두고 기도할 때. 유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다른 기도 제목 나는 없다. 나는 이 3가지만 기도한다. 이 3가지의 축복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9가지 보호자의 축복과 시대에 살리는 이 축복이 내게 임하고, 이것이 나를 통해서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나는 이것만 기도한다.
어떤 정신 문제 앓는 분이 계셨는데 유 목사님 그 사람 생각하면서 계속 이 기도로 이 축복이 전달되어지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만나지도 않고 뭔가 이야기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기도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떠나가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우리에게 이 축복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권세가 있어요. 내게 신분의 기도, 그 축복이 내게 임하도록, 우리의 신분이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신분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이 내게 임하도록 신분 기도를 회복하고, 이제 내게 임한 이 축복이 현장에 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권세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어지고, 하늘 보좌로부터 하나님 내게만 주신 달란트가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에게만 맡기신 사명이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걸작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후대에도 걸작 인생으로 남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말 걸작 인생이 되어지기 위해서, 영원히 기억되어질 걸작 인생이 되어지기 위해서 늘 생각하면서 확인하고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 질문이에요. 저는 이 세 가지 질문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담았는데요. 뭐냐?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두 번째로, 나의 마지막은 어디에 서 있을 것인가? 여러분 마지막 인생, 여러분 인생의 종착역 어디에 서길 원하십니까? 복음 전파되어진 그 자리에,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는 그 자리에 내 인생이 마지막이 거기에 있길 원합니다. 정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곳에서 내 인생이 마무리되어지길 원해요. 우리의 끝, 내 인생의 끝, 이게 없으면요, 이 고민이 없으면은 할 만큼 했다 하고 나도 모르게 이전의 인생으로 돌아가 버려요. 실컷 쓰임받고는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지냐, 힘없는 저 뒷방 노인처럼요, 어디 구석에 콕 처박혀가지고 의미 없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간다니까요. 평생 쓰임받은 귀한 목사님들도 그렇게 되어지는 경우도 봤어요. 왜 그러냐? 내 마지막에 나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나는 마지막에 어디에 서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나는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 하나님과 후대 앞에 나는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방향이 나옵니다. 내 인생의 의미가 나와요. 그때에 우리의 인생은 진짜 하나님과 세상 앞에, 그리고 우리의 후대 앞에 영원히 기억되고 기념되어지는 걸작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축복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사 이 복음 증거하고 이 복음을 후대에게 전달하며 정말 이 복음을 지키는 교회를 위해 평생을 헌신하는 걸작 인생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인생에 정말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디에 서 있을 것이며 나는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 정말 이 질문을 하고 우리를 점검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 후대 앞에, 이 세상 앞에 영원히 기억되어질 걸작 인생이 되어지는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90장 찬양 드립니다.